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신 그러한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두 분이요. 누굴까요? 앞에 있는 저와 또 누군가 한 명이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고 싶지만 현실은 마음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또 한 분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저는 밝혔으니까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두 명에 빠져있는 나머지 분들 딴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도 더욱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지난 9월부터 이어져 오는 그 기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바쁘거나 조금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다면, 좀 소홀히 했다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하는, 그리고 마음을 모아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깜빡 잊고 열쇠를 이렇게 책상에 놓고 문을 잠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꿎은 문고리도 막 비틀어 보았어요. 따깍따깍 비틀어도 보고요. 문틈 사이로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카드를 좀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옛날 습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보기도 했어요. 억지로 힘으로 문도 꽝꽝 부딪혀 보고요. 이왕 이제 리모델링 할 거니까 이제 문도 이제 새 걸로 갈 거니까 이참에 한번 밀어보기도 했는데 여전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은 열리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좋아져서 그런 경우가 드문데 예전에 우리 차량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차키를 차에 그냥 꽂아둔 채로 문이 덜컥 잠겨져 버렸을 때의 그 낭패함. 그러면 어떠죠? 옆에서 이렇게 쇠코챙이 하나 들고 오셔서 이렇게 막 이렇게 쑤셔보지만 제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궈진 문을 여는 데는 때리고 비틀고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문에 맞는 아주 자그마한 열쇠 하나면 열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때로는 우리들의 삶도 육중한 문처럼, 굳게 닫힌 문처럼 우리의 앞을 턱하니 그렇게 가로막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그 마음이 도저히 열리질 않아서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 오늘 7절의 그 말씀 시작인데요.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늘 시작의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믿고 했어야 되는데요. 문을 두드렸으면 문이 열렸을 텐데요. 그죠? 굳이 힘으로 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 열쇠를 이곳저곳 찾지 않아도 두드려면 열린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위안이 되시나요? 위로가 되시나요?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그 느낌은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 대답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뭐든지 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무슨 걱정이야, 그러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 때로는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구해야지라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은 이 말씀 접하고 지금 막 마음이 막 불쾌하거나 막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고 걱정하면서 오늘 말씀 만나시지 않으시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위로와
희망을 건네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러한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본문 말씀이 오늘 7장의 첫 시작의 서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면 우리들 주변, 우리들 세상 어떻게 될까요? 구하는 대로 얻는데요. 찾는 대로 다 찾고요. 두드리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으세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내고 애간장 녹으면서 그럴 필요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행복한 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둠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만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나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원수가 나에 대해서 저주의 기도를 퍼붓는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고 찾는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서로 간절히 구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주변,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될까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된다고 마냥 좋고 와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처지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오해와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 구하는데 찾는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앞에 찾으라 앞에 무엇을 구하고 찾으라는지 확실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면서 이 문이라는 목적어가 확실히 있는 듯 보여지지만 원래 말씀 속에서는 이 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냥 두드리라 라는 말씀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명령의 말씀 앞에 붙어 있는 공통적으로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이 목적어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요. 내가 이 목적어 자리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켜 사용하고 이용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목적어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지금 집어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가요? 우리 호세리 장로님처럼 예수님 이러한 목적어를 집어넣었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저같이 좀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요.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을 목적어 그 자리에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간절히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오늘의 말씀처럼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로또 추첨이 되기도 전에 주시니까 구했으니까 미리 신용카드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다 사면서 다 긁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두드리는 것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며 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새벽 아침 기도회 때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교회만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저 산의 사찰에서도 그리고 저 유명하다는 어느 계곡의 어느 동굴 속에서도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곳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각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여러 종교뿐만 아니라 신념이나 단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소위 이단이라는 집단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많은 성공 사례에 담긴 그러한 이야기들도
펼쳐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적용되고 실천이 되는 어쩌면 특별하지 않은 듯한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압축하고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요약할 수 있는 소위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 바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9절 이하에서 보충해서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10절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10절에 뱀을 줄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힌트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당시의 이야기로 하자면 아버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곧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곧 부자 관계로 설명을 이어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과도 같은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곧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저 내 바램, 나아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 충족의 그러한 도구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이 나와 나의 바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만 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바램을 가져다 놓고 합리화하고 종국에는 나의 욕망에 그 높은 바벨탑을 쌓아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라지고 나와 나만의 그 바램, 욕망만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강조를 계속해서 설명하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달라면 모든 것 다 주는 마법과도 같은 그러한 요술방망이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쌍방 거래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전 목회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쁘게 토요일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 세례식을 이렇게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피곤한 몸을 이렇게 이끌고 오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급하게 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라 무슨 전화일까 궁금해서 받아봤더니만 교회 집사님께서 운영하는 회사에 여자 직원이 있는데 지금 그 직원이 너무 힘든 일이 닥쳐서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 좀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불이 나게 방향을 그 집사님이 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급하게 찾아간 곳은 바로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녀가 아주 흐느끼다 못해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저히 모녀에게 다가가서 자초지정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저에게 연락한 교회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직원의 그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입관을 할 때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집에 일찍 다니라고 나에게 잔소리해도 좋으니까 제발 일어나. 아빠, 내가 어학연수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빠가 지금 못 보내준다고 그렇게 할 때 원망했던 거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 아빠, 큰 소리 쳐도 좋고 돈 없어도 좋고
아파도 좋으니까 제발 일어나.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웠던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딸에게는 살아있는 아버지라는 존재만 필요할 뿐입니다. 무언가를 해주는 아버지, 건강하고 성격도 좋고 자상하고 능력까지 있어서 소위 잘 나가는 성공한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그 딸 곁에 살아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존재만 필요할 뿐입니다. 딸에게는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절박한 외침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딸의 외침, 곧 그녀의 바람은 오로지 아빠, 그 아빠라는 존재에게만 향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아닌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한 그 딸의 소원이 그렇게 마치 기도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향한 소원이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그 무엇,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마무리 짓는 이 가을에 우리들의 바람, 그 무엇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겁지만 고백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설령 우리들의 기도가 저 지옥 형벌이 무서워 기도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한 보상을 바라거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저 내 욕망 더욱더 더 많이 충족시키기 위한 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사장과 일꾼의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나의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련한 기억인데요. 아주 어렸을 적 철없던 철부지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멋있는 침대를 아버지가 사주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듣고 온 저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나도 침대 사달라고, 나도 침대 필요하다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아버지는 그리고 집안 사정상 턱하고 그렇게 침대를 살 만한 그런 여유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철없는 아이는 매일 보채고 졸라대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영 안타까웠는지 불쌍했는지 아버지는 저에게 며칠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느 날 새로운 침대가 집안으로 턱하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는 공장에서 지금 막 나온 아주 세련되고 멋진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저 뒷마당에서 며칠을 손수 아버지가 직접 만든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은 침대였습니다. 철부지 아들은 실망하고 더 크게 울면서 짜증내면서 이게 뭐냐고 그렇게 소리쳤던 철부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침대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침대가 필요하다는 그 아들을 위해 손수 조금씩 그 뒷마당에서 침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백해 봅니다. 그 침대에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장 좋은 침대였음을 왜 그때는 알지 못하였을까 하는 그 죄송함이, 그리고 더욱 감사함을 이제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만큼 소중하고 좋은 것이 없음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불행함이 닥칠 때 누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설령 역사하신다고 해도 내가 정작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라고 철부지 아이처럼 그렇게 떼를 쓰고 짜증을 부리며 울고불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 그것을 과연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의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해 봅니다. 몸에 좋다고 한 보약이 도리어 내 몸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축복이라고 여기던 것이 도리어 저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판단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혹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이름만 대면 누군지 다 알고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지, 그 목사에게 좋은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않은 사고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쉽게 또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과연 정말 좋은 것인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전해지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자막 보시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단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원래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하나님이 쫓아내겠다. 이제 너희들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은 백성들의 아주 참담한 소식에 통곡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랑하고 정착하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던 이들이 좋은 땅을 갖게 되고 좋은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크게 힘들이지 않고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수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내어 쫓아주시겠다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원하는 것 얻게 되고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이고 참 좋은 일이고 성공일인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은 참담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과는 좋고 원하는 것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 일 자체가 통곡할 일이고 가장 참담한 일이며 가장 불쌍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 여러분들의 길이 탄탄대로처럼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계시는지,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나는 함께 가고 있는지, 설령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척박한 광야길과도 같은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의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느 부부가 수능 준비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자신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교인들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물질적인 풍요, 그 후손들의 번창을 중요한 한 측면으로 또 소개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을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 짓는 이 즈음에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의 모습을 만들고 있게 해주신, 가장 좋으신 것을 있게 하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생존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철부지처럼 조르고 때를 쓰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습성상 내게 부족한 것을 원하고 소유하고 싶고 채워놓고 싶은 그러한 것들, 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 쉽지만은 않은 바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드리는 것이 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더욱 하늘의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늘의 빛깔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